네,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의 말씀으로 그물을 기워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나가면서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9절까지 본 말씀에 인간 중심의 파벌과 분쟁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격 유무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 세속적인 공격에 맞서서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서 은혜만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담대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세속적인 친목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은사, 지식,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자랑할 것들이 많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칼처럼 휘두를 때 연약한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이 파벌이 갈라지는 이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미숙한 교회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열정의 이 펜을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바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그 심각성을 조금 더 드러내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제 지방 선거를 했죠. 선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세워질 리더자들을 기대하면서 투표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선거 자체가 좀 논란이 돼서 이 선거 방식이나 또 선거 부실 사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에서 거리로 나와서 마치 민주항쟁을 벌이듯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죠. 부정선거냐 아니면 부실선거냐 여러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한복판에서 이 교회가 정말 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어떤 국가나 국민들 앞에 어떤 선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성을 갖고 성도가 서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런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이 파열되는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하나 이슈만 되면 참 어떤 목소리를 따라야 할지 갈등되고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10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라는 내용으로 권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린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했으니 너희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이제 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합하라는 말은 조금 더 성경적인 이 바탕을 근거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인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은 그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제 조업을 끝내고 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 그물을 반드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음 출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그물을 손질하는 것, 그래서 구멍 뚫리거나 잘리거나 한 부분을 깁는다.
그래서 새로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준비한, 그래서 그물코를 손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인데 여기서 깊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쓰고 있는 합하라라는 뜻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합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하나가 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가 아니라 망가진 것을 회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워야 할 교회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뭔가 이 팔이나 다리를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조아라 목사님이 다리가 다쳐서 절뚝거리고 계신데 부러진 건 아니래요, 그죠? 인대가 파열됐나요? 하여튼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몸 안에서는요,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뼈와 근육, 조직들이, 신경 조직들이 서로 일하게 됩니다. 왜죠? 무슨 일을 하죠? 원위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의 인체는 참 신비해요. 이 회복 능력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과 뼈가 서로 이 원래대로 자리로 위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자리로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정확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라, 합하라라는 뜻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원래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입니다. 합동 측 교단인데 이 교단은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의 이 모본은 무엇인가? 개혁하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자, 새롭게 나아가자, 이런 것 같지만 우리 교단의 모본은 그것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는 회복,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주의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디죠?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요, 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도요, 자꾸 원형의 모습이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자꾸 돌아가자고만 할 게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의 대성당이죠, 가우디 건축의 끝판왕, 이번에 최근에 완성이 됐잖아요. 140년간 지었나요? 이번에 참 우리 시대가 참 은혜로 그 가우디의 건축물의 완성본을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요새는 스페인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다 보셨죠? 참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가우디 건축물의 끝판인데, 가우디는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이렇게 건축 디자이너인데, 건축가인데, 이제 유선형, 이제 곡선을 추구하는 건축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는 곡선에 있다. 그래서 직선보다는 이 곡선을 사용해서 건축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보면 참 아름답죠. 그 높이가 몇 미터라더라? 170m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언덕, 그 산이 200m인데 해발, 하나님의 산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해서 170m로 지었대요. 참 은혜가 있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당시 이제 그 성당으로 지어진 이제 중세 때 타락한 성당,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참 그 높은 건물을 보면서 참 이게 천주교의 어떤 이런 미사와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간 걸 보았는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실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처음에 이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로 출발한 이 개혁이 이게 칼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멋진 건축물, 멋진 교회, 그리고 멋진 성도들이 아무리 모인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꾸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파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가치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보고 좀 특이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특이한 성도로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정상인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층에서는 좀 갑갑해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주말에, 이 평일에도 일하느라고 학교 다니라고 애쓰는데 주말에 와서도 뭐 봉사하고 예배 드리느라 내 시간이 없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평범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교회에 오는 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봉사하는 게 뭔가 내 에너지를 들여서 애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조금 자꾸 늦어지고 연애가 안 되니까 주일날 나는 토요일도 목사님이 토요 모임, 4시 모임, 성경 모임 중요하다고 자꾸 오라 그러고, 많이 오십시오.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라 그래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좀 다른 모양새일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평범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정말 가치롭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풀려봐야 진짜 가치롭게 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말씀의 원형으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당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복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합하라, 합하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차이를 벌립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갈등 일으키지 말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이런 물리적인 하나를 강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무조건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위정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공무원들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 돼서 마음을 모아, 그게 아닙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당이 있죠. 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 없이 무조건 하나 되면 좋을 것 같죠. 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이 있어 서로 견제하고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죠? 머리가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역할도 하고, 성도로서 역할도 하고,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머리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위치가 회복되며 이 합하라,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친교하면서 마음 맞게 하나 되는 것보다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서 각자 일을 감당하며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을 각자의 삶의 모양으로 따를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성령이 같아지면, 영의 질이 같아지면 이 마음은 저절로 한 길로 같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너희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신학적인 이유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정치적이고 물리적이며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분쟁만 살펴봐도 개인적인 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 갈등,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죠. 근데 어떤 대의를 위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분쟁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분낼 이유도 아닌 자신의 유익, 어떤 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분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 큰 교단으로 참 부흥을 했는데 100여 년 동안 많은 부흥을 일궜어요. 처음에는 장로교단 하나로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신학적인 이유로 몇 가지가 갈라졌습니다. WCC 문제나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조금 보수적이거나 조금 진보적인 것으로 갈렸는데 크게는 우리도 합동교단과 또 통합으로 WCC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WCC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인데 이렇게 종교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 합동 측이 조금 더 보수적이라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질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100개, 아니 장로 교만 해도 200개가 넘는 교단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갈라진 이유를 보니까요, 신학적인 논쟁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정치적인 논쟁입니다. 조금 파벌이 생겨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이익 집단의 이 목적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과 같은 비통한 심정이죠. 그래서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싫다. 그래서 초교파가 생겨나기도 해요. 아예 교단 없는 유명한 교회는 베이직 교회가 이 초교파죠.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교단의 정치적 목적에 결부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초교파를 만들기도 하는데 또 그 속에서도 또 분쟁과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교단보단 좀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공동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이 정치적인 목적, 정당의 목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정당도 그러하죠. 오늘 좀 유독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닙니다. 저는 위쪽, 오직 위만 바라보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라색 그거 아닌가요? 하여튼 좀 평범한 쪽입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런 정당들도 존재 목적 자체가 자신의 이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강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색깔론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색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할 때는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색깔로 다투는 모양새가 있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유일하게 혼나는 영역이에요, 저한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려면 집에 가서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아니면 정치계로 나가시면 제가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분쟁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라, 영적인 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권 다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분쟁은 세속적 분쟁이다.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희들의 분쟁은 세속화된 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파가 네 파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으로 사람의 파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볼로파.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제 수사학을 전공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말에 능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면 반절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사도 바울과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목회에서 세운 교회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애석하게도 글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잘 쓰는데 말에 대해서는 가벼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은 잘 써도 설교는 잘 못했던 거죠. 좀 어색하고 좀 어눌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세워졌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빠진 사람들이 야, 참 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겨버린 것이죠. 설교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언변은 설교의 외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도 한데 뭐 이게 사역자들도 배우긴 합니다. 언변적인 걸. 그런데 사실 핵심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도 설교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범을 좀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제 기질은 좀 평범한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데 제 시계도 안 찹니다. 그래서 좀 모양새도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이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파는 설교 외적인 것에 막 매료를 느낀 거예요. 당시에는 또 이 지식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또 많이 현혹됐죠. 두 번째는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원칙과 질서를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 파가 또 생겨난 것이죠. 저는 아마 게바파였을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 중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휩쓸려 한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의리파가 생긴 겁니다. 야, 그래도 사람들 민심 너무하다. 우리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 사도 바울 아니었냐? 사도 바울의 의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민심이 또 일어나서 의리파, 이 바울파가 생겨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머리도 좀 벗겨졌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엔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가 벗겨진 정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안질을 겪었거든요. 이 당시에 걸린 안질은 잘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안질을 겪은 사람들의 특징이 같이 머리도 좀 벗겨졌거든요. 참 이게 탈모인들이 오늘날 많은데 참 이 고충은 참 심각하죠. 초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안질과 함께 탈모가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치 많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외형적으로 볼 때 말도 어눌하지 탈모이네 또 안질도 있고 이게 이 모양적으로는 좋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볼로는 이 말이 능통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야 우리는 의리파다 어떻게 우리 담임 목회자를 홀대할 수 있겠냐 그렇게 또 생겨난 겁니다. 지금 정황을 보건대 다 뭐예요? 다 외적인 겁니다. 다 외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리스도파를 만들자. 오직 주님만 보자.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함을 갖고 싶어서 생겨난 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파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 어울리기 싫어해서 생겨난 파가 된 것이죠. 사실 교회는 이런 분쟁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죠.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서로 공격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장로님들 파, 성도들 파, 사역자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시끄러운 부서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청년부입니다. 청년부도 사실 이런 시끄러운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교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참 고요해요. 분쟁이 없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가 그래요.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제가 근심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시끄러운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는 I 성향이 많습니다. MBTI. 그래서 이 활발하던 세상의 이 성향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I로 다 바뀌어요. 소심해지고. 한때는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새 가족 올 때 좀 이 성향도 있어야 좀 막 활기차게 받아주고. 근데 제가 요새는 생각을 바꿨어요. 가만히 보니까 활개치면서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하면서 잠잠히 신중한 스타일이 더 좋다.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청년부가 제가 막 이성향을 억지로 좀 바꾸려고도 해봤는데 그러지 말자. 그냥 이 성향이 좋다. 신중하게 대하고 조용하더라도 진득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 읽는 사람이 없어 우리 성미 형제 읽는데 아주 조용하고 좋아요. 무게감 있고. 우리 청년부는 그런 시끄러울 수 있는 부서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분열과 싸움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겠죠. 또 작은 공동체, 또 관계 속에 이런 분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싸움이요 중요한 것이 길어질 때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분열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로 여러분들 관계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건면합니다. 저한테 빨리 갖고 오십시오. 제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근데 곪고 터지고 할 수 없을 때 오면요 사실 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역자와 친해 놓으세요. 저랑 가까워 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바로바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인석 형제가 이 찬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오늘 근무 중이라 예배를 못 나왔는데 제가 부득 받았어요. 좀 급한 일 있을까 봐. 그래서 형제님이 무슨 말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 예배 중이야 끊어 이러고 이제 제가 끊긴 했는데 예배 끝나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런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 중에라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갈등 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등이 길어지면요 뭐가 오냐면 영적인 피로감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내 신앙까지 놔버리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갈등을 통해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멈춰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잘남이 드러나고 은사가 많아지니까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해하고 또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신앙도 쌓을 때는 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곡차곡 쌓아가는데요, 분열될 때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이 사탄이 분열해 놓을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시도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신앙입니다. 늘 깨어 있고 늘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은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러다가 세워놓은 리더자들이 이 분쟁의 어떤 이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아볼로,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이 분쟁의 리더자들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 불러준 리더자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불러준 리더자를 통해서 세움 받으라는 우리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자보다요 그 우리를 위해 세워놓은 이 사람들, 성도들이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불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영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켰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입장에서 한 리더자를 추대하거나 존경 이상의 이 셀럽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셀럽화 되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셀럽화된 이 사역자를 막 우르르 따라다니고, 요새는 그런 사람 보려고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역자들은 참 나중에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죽고 나서 예술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시대엔 인정을 못 받다가 수백 년 후에 그의 작품이 각광받는 거. 참 사역자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 사역할 때는 좀 홀대 받다가 이제 사역 끝나고 은퇴하거나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서 또 쓰임 받는 거. 그것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 요새 참 그러기 좋은 시대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2명, 10명, 와 20명이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서 제 영상이 이제 죽고 난 뒤에 100만 뷰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분이 누구냐? 그분 찾아가보자. 하나님께 갔다. 은혜가 되잖아.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사역을 하는,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사역자를 무시하고 부리면 안 되겠죠? 존중하고 존경하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귀한 사람들은 이 리더 밑에 있는 성도들, 이 귀에서 하나님이 리더자를 세웠다라는 거, 그 개념을 생각하면 야,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의 아비의 마음으로 격정적인 3가지 권면 내지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3가지 질문을, 시계가 맞아요? 저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다음 주에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조금 땡겨 쓸게요. 오늘 새가족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땡겨 쓸게요. 13절만 하고 마칠게요. 3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나눴냐? 어찌 너희가 나눠져 있냐? 아니지 않느냐? 2번째,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십자가를 졌냐? 아니지 않느냐? 3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 않았냐?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바울파든 그리스도파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그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인데 어찌 분쟁할 수가 있겠냐? 이것은 신학적인 기초가 부족한 이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된 것, 교회의 주인이 사역자가 된 것, 이것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도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머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신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각자의 의견대로 나눠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묶여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왼팔이 고장나면 버립니까? 오른팔이 고장나면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온몸이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고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하나가 고장났다고 까불더니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러나요? 아니죠. 내 스스로 뭔가 이 고통을 다 수반하잖아요. 내 온몸이.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이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됩니다. 회사가 조직이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냥 갈아 끼우고 돈을 위해서 잘 이윤을 추구하면 됩니다. 잘라내기도 하죠. 근데 교회는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누가 뒤처지니까 자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꼬린 지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열심을 내시되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장 이 사회와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경쟁으로서 발전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열심이 경쟁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거나 짓밟고 서로 일어나는 그런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인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성적표를 매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냐? 바울이 아니다. 왜 바울 아볼로파냐 싸우냐? 십자가 앞에 너희 자신을
똑바로 봐라라는 것이죠. 못 가진 자나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서야 한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누구죠? 동등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말고는 설 수 없는 것이죠. 다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천하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밖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죄인의 이름으로 관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사회에서 내 직급이 어떻고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 그걸로 관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럴 때 평가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17절에 이렇게 하죠.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냐? 우리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이 파산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인간적 싸움이 그렇게, 사람의 자랑이 난무하고 사람의 가진 것을 득세하며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여 성적표를 내는 것,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사조직과 그리고 이 인간적인 이 편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죄인으로 설 때, 오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으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쟁하고 논쟁하던 내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 하나로 묶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